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에 대한 말씀으로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 장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특별히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는데요. 첫째는 마귀는 우리 감각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우리 손에 만지고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감각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읽지 않고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 위에서 사는 것도 발을 디딜 수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든든한 기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 위에 발을 딛고 걸어 다니면서 살 수가 있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소에 읽고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기초가 되어 있는데 이게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환란의 바람이 불고 고통의 바람이 불고 슬픔과 절망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쭉청이처럼 날아가 버리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계명의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시험을 받을 때 아담도 하와도 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따먹고 둘 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시편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보여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시험할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분명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이 시험으로 명하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단호하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우리의 탐욕의 마음을 자극해서 유혹을 합니다. 탐욕. 마음속에 탐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욕심이 더 많아진다고 명예욕이 생기고 물질욕이 생기고 세상 욕심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참 주변에서 봅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신실한 사역자였고 누구나에게나 존경받는 사역자인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의 욕심을 내고 물질의 욕심을 내고 또 명예 자리의 욕심을 내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의 마음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마귀가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하는 감각적인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가지고
탐욕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말려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시간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죄가 뭘까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범죄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것을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최초의 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 원죄라고 말하는데 그럼 죄가 과연 뭘까요? 죄.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그죠? 남을 속이는 것도 죄고, 욕하는 것도 죄고, 뭐 죄가 아닌 게 없잖아요. 사실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다 죄지만 죄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죄라고 하는가? 성경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화살이 관역에서 비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주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목표고 관역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믿고 섬기지 않는 것이 죄예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고 분리된 삶이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면서도 왜 자기가 죄인이고 왜 자기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놓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변에 계신 부분적으로 필요하신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개념 안에 모든 것이 다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 3장, 창세기 3장 7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의 경우에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럴듯하게
이 마음속에 탐욕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같이 먹었는데 먹은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말처럼 되지 않았죠. 즉 뱀의 말이 거짓말이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안에 양심을 주셨어요. 죄를 범하면 부끄러움을 그래서 인간은 느끼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우리가 종종 TV에서 정치인들이 범죄가 드러나고 포토라인에 딱 섰을 때 얼굴색 하나 달라지지 않고 그냥 뻔뻔하게 얘기하면서 어디 검찰청에 들어가고 경찰서에 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거 참 뻔뻔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면수심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정직하고 자기 양심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죄를 범하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으니 어떤 형벌을 받을까? 어떤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서 피해서 숨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고 선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한 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낯을 피해서 숨은 이유는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대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자기 모습을 가리도록 피해서 숨은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범죄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노크하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때로는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십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잔한 음성으로 호소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냐?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하나님이 범죄하고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너는 어디 있니?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은 거 모르셔가지고 물어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하고 숨바꼭질놀이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 계신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내 모습을 한번 살펴봐라. 응? 너 왜 그렇게 됐니?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너 인생이 왜 그렇게 망가졌니? 내 자신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의미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오늘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Where are you? 너는 어디 있니? 너의 모습은 어떠니? 너의 인생은 오늘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는 아담이 있어야 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해가 질 무렵에 날이 서늘해지면 항상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찾아와서 아담을 만나셨다고 그랬어요. 즉 시간이 되면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에덴 동산에서의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소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장소에 없었던 것이죠. 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장소가 여기 아니니? 응?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만나야 될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매일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날이 기울어갈 무렵에, 날이 서늘해질 때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읽고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매일 드리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말씀의 시간이 있습니까? 또 매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바로 그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형제님하고 전화 통화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셨는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되는 형제님이 교회를 안 다닌 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안 다닌 지 한 2년, 3년이 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형제님, 어머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것처럼 우리 형제님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천국에서 어머니를 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면 어떡합니까? 교회 꼭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서 어머니를 뵐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형제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이 따르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형제님,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네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도 난 그거 안 믿고 난 이렇게 살아도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혼자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도 나중에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그런 형제하고 한동안 제가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행복합니까? 예? 교회 안 나오면 행복해요? 예배 안 드리면 행복해요? 기도 안 하면 행복해요? 말씀 안 읽으면 행복해요? 찬송 안 부르면 행복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예배 안 드리고 찬송 안 부르고 그러면 삶이 더 지옥 같지 않습니까? 예?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할 때는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주일날만 지나고 교회에서 나가서 집에만 가면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도 안 하고 그러니 은혜가 없죠. 그러니 집에서의 생활과 사회생활이 지옥같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죠. 주일날은 천국이요, 집에 가면은 지옥이요, 사회 가면 더 지옥이요, 또 교회 와서 천국처럼 있다가 집에 가면 지옥이요, 또 사회 나가서도 지옥이요. 이것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같이 이렇게 매주 그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고 불행하게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문제입니까? 주일날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날 기도 시간, 말씀에 있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또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땠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뭘 하고 있니? 너는 어디에 있니? 아담은 지금 범죄하고 두려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질문을 깊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의 대답은 10절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두려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비가 오는 날 막 천둥번개가 치면 막 두렵잖아요. 저도 남자인데 천둥번개가 치면 막 두려워요. 그리고 전쟁이 난다는 소문이 들리면 두렵죠. 또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병원 진료 보러 갈 때도 혹시 내가 암이 걸린 거 아니야 하고 병원 갈 때도 약간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어린애기가 어머니 품속에 탁 껴놔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는 애기가 편안하게 새끈하고 잡니다.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눈을 떠가지고 엄마 보고 생긋 웃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낄 일이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렇죠? 근데 아기가 이렇게 졸다가
눈을 떴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엄마가 안 보여요. 아빠가 안 보여요. 그럼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죠. 두려워서.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 아주 믿음이 좋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성령이 충만한 훌륭한 사도께서도 두려워한다고 성경에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입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네. 밖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막 어렵게 하고 박해를 하고 유대인들과의 다툼이 막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또 사도 바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두렵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위대한 사도도 두려움을 느끼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이 나온다고 해요. 이것은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그래서 저한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예, 이런 말씀들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특별히 또 시편 91편인가요? 94편 말씀과 또 시편 23편 말씀을 날마다 그렇게 아침마다 암송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렵고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다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드디어 하나님의 송곳 같은 질문을 아담은 받게 됩니다. 너 먹었니? 한마디로 너 내가 먹지 말라고 너 먹었어? 예, 추궁하시는 것이죠. 이때 아담이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핑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만들어진 그 여자가 나한테 와서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네, 두 가지 책임 전가죠. 그 여자 때문에 먹었다. 그 여자를 만든 당신 땐 원인은 당신이 제공한 거 아니냐.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을 때는 내 살 중에 내 뼈 중에 뼈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랬으면서도 세상에 이 죄를 범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하고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바보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 안에 하와도 똑같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2절 13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거 내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담도 하와도 핑계대기 바빠요. 변명하기 바빠요. 내가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예?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우리가 다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참으로 회개했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아마 용서를 받고 오늘날 인류가 다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이 지구에서 망가지지 않는 아름다운 이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뒷전으로 교회 말씀을 아이고 또 목사님 오늘도 설교하시네. 또 오늘도 잔소리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생각하기를 교회를 내가 매일 다니니까 내가 그래도 계속 신앙생활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든지 간에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속적으로 살고 그러다가 이제 죽기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회개하고 고치고 제대로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되고 정말로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 새벽에 아침에 갑자기 죽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르는데 죽기 직전에 회개한다고요?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와를 유혹한 뱀을 심판하십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뱀은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예. 뱀은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 뱀이 바로 마귀인데 마귀가 흙을 먹는다. 그럼 이 흙은 과연 뭔가? 어떻게 뱀이 흙을 먹고 사느냐?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럼 이 흙은 과연 뭐냐?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을 사로잡는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너무 성경을 너무 이제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 뱀이 이제 땅으로 기어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에 기면서 먹을 길을 먹어야 되니까 땅에 붙어 사는 짐승들, 곤충들 그것을 이제 잡아먹지 않습니까? 결국 흙에 묻은 것을 들은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치십시오.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을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 죽음과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장해지게 시키시고 승리하시는 이 사실을 상징하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게는 임신과 해산하는 고통이 심판으로 주어졌습니다.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원래는 그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거죠. 돕는 배필이면 바로 옆에서 같이 서로가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 관계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그 아내는 남편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바뀌게 돼요. 위치가. 그래서 남자가 그 집의 호주가 됩니다. 이것이 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이 진리가 계속 쭉 오다가 오늘날에는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평등사상 이렇게 민주주의가 되면서 여자분들의 이제 인권이 많이 향상이 됐죠. 요즘에는 뭐 남자들도 여자 앞에서 끽소리 못한다고, 아침밥을 해달라고 하는 남편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감히 아내에게 아침을 차려달라고 부탁을 하느냐고. 지금 이제 뭐 남자들 맥주 못 추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남자가 호주고 아내가 남편의 보살핌을 받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질서, 가정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질서입니다. 또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풀과 씨 맺은 채소들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이 이렇게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뭔가를 좀 해서 살려고 해도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그걸 뽑아야 돼요. 제가 농촌에서 한 5년, 6년 시골교회를 목회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고구마밭, 또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호박, 그 다음에 토마토, 뭐 상추 뭐 이런 몇 가지를 심어가지고 한 5년, 6년을 농사를 진 적이 있는데, 농사를 지면요 조그만 밭이에요. 그냥 뭐 평소도 얼마 안 돼요. 조그만 밭 그걸 하는데도 시간이 날 때마다 밭에 나가가지고 풀을 뽑아야 돼요. 잡초가 나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하면요 곡식, 내가 심어놓은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뽑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 시골 동네 주변에는 고추 농사를 이렇게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밭이 전부 다 고추밭이에요. 그 고추밭에 그 어르신들이 나이가 거의 다 70이 넘으신 분들인데 매일같이 그냥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허리가 다 굽으셨어요. 근데도 나가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잡초를 뽑으시고 그리고 농약 치시고 그런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땀을 흘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땀을 열심히 흘리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겨우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떠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금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며칠만 지나면 다 푸석푸석해져가지고 다 떨어지는데 그거 갖고 가려지지가 않죠. 근데 가죽옷은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견고하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의의 옷,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 예수님의 피 외에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한꺼번에 용서해 주시고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상징하는 것이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 옷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2절,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이에요. 그가 두루두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날 에덴 동산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이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오늘날 어디 있을까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도록 그 길에 천사들을 해놓으셨고 불칼로 해놓으셔가지고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을 찾고 만들려고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물질이 또는 지식이, 과학발전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수양이나 선행이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이 생명나무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나무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생명,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도들, 천사들과 함께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나무예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단호한 결심을 하십시오. 그냥 아이고 내가 뭐 어쩔 수 없으면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사는 거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절대로 짓지 않겠다고 하는 여러분 단호한 결심과 결단을 내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넘어지면 여러분 그 절망과 그 심판과 그 저주가 우리의 삶에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 흐지부지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복되고 기쁘고 평안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 제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죄를 단호하게 끌어내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가지시고 올해 2026년 새해 시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죄짓고 범죄하다가 지옥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게 됐고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